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지금 2022년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는 하지만 잠시나마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인물처럼 보였고 아마도 자신이 생각해도 특별하게 선택된 12명 중에서도 자신이 좀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칩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대제사장 졸개들에게 잡혀 끌려간 것입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 대제사장의 뜰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는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의 눈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고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라는 자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 그의 신앙은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 속에 발견한 나가 바로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때론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가면이 벗겨진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근데 막상 고난을 비롯한 한계의 상황들에게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는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미련을 남겨둔 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2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받아 죽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에 잠겨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본래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죄인이란 것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1,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저주받은 옛 성품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고난을 비롯한 이 한계 상황이 닥치면 언제라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예전에 여전히 옛사람,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죄에 의해서 저주받은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은 자기 만족을 쫓다가 멸망하고 상처 입고 또한 상처 입히기도 하는, 미워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에 불과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후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동시에 거기에 달려 있어야 할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3,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새롭게 된 베드로는 고난이 닥쳐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전승의 야명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시다. 그때 본문에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항상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 주여 세 번째 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